지난 부활주일 인하여서 마지막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됩니다. 연속적인 승리를 위하여. 지난 시간에는 계속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매복하라. 숨길 줄 알고 감출 줄 아는 신앙이 되라.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숨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는 매복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매복한 복병들을 가지고 배후를 그리고 측면을 공격해 가지고 승리하라,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이기고, 몇 번 할까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연속적인 승리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을 중심으로 한 그 범죄와 그 타락을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속된 승리가 멈춰지게 되죠.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말씀과 명령 따라 급히 일어나 달려들어 점령하는 복병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리고 20절부터는요, 온전히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시작.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요, 매복했던 복병들이 적들의 배후를, 아이성 사람들의 배후를 공격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들의 배후를 공격하라. 적들의 배후는 쉬운 말로 적들의 후부, 뒷부분을 공격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배후는 적들의 뒷면이고 그들의 뒤쪽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적들은 보통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당장 앞에 있는 일, 앞에 있는 적, 앞에 있는 과제, 앞에 있는 목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마음, 단순하게 성취하겠다는 마음, 단순하게 내가 가져야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적만 생각하지 뒤에 있는 적이나 옆에
측면에 있는 적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된통 당하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과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인간적인 성취와 승리를 위해서 한 가지 과제 그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과제라든지 뒤에 있는 과제를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대 뻥 맞으면은 그냥 KO예요. 앞에 있는 목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이루려고, 그것만 성취하려고, 그것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배후를 무시하고 측면을 무시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들의 배후가 무엇입니까? 배후는요, 그들이 확인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 그것이 그들의 배후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것 배후예요. 된 줄로 생각하는 것 배후예요. 나 정도면은 꽤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꽤 굉장히 경험이 많고 많이 알거든, 이것이 배후예요. 왜? 확인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배후는 적들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후는 우리가 공격하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의 배후를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적을 공격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적의 배후 뒤를 공격하면은 이긴다, 진다? 이긴다. 계속 이기면은 무슨 승리가 돼요? 연속적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 B로 갑니다. 숨겨진 십자가, 배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을, 원수를 공격하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승리를, 부활을 쟁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소정 가운데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선행과 노력, 공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인데,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지만은, 죄가 많지만은, 너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매복된 십자가, 숨겨진 십자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너를 칭의, 의롭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는 다 같이요, 법정적 선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하는 게 참 유치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더럽고 행동하는 것이 초라한 우리들인데, 그래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 법정적 선언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칭의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 구원이다. 자, 로마서 4장 23절 성경 읽으면 아주 통쾌하고 아주 신납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칭의,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것이 지난주 부활절, 이스터. 그래서 우리는 해피 이스터, 신나게 인사하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 안심하시고 들으십시오. Do you know? 아니, 뭐?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너 아니?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노래로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know. 그래요, 나 알아요. Do you know the passion of the Jesus Christ?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아픔에 대해서 아니? Yes, I know. 나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숨겨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복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네 줄, 믿음이 시작. 믿음이 무너지면 영적 생명도 사라지고 종교적 경험의 모든 구조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믿음이 무너지면 영적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믿음을 인해서 영적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면 종교적 경험,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가지고 가졌던 크고 작은 경험들, 체험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 또 받은 직분들, 이거 종교적 경험의 모든 구조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요. 믿음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신앙의 싸움을 할 때, 그래서 적들의 배후를 알아야 돼요. 적들의 배후를, 저들의 뒤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게, 사탄에게 협조를 할까요? 똑같이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똑같이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런 일을 벌이게 만드냐. 종교적 경험의 모든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믿음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협력하거나 사탄에게 굴복하는 비참한 일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 더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니까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더 용감해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쌓이고 연결되니까 무슨 승리요? 연속된 승리가 된다 그 말이죠. 자, 니은으로 갑니다. 승리를 위해 복병을 가지고 측면, 지금까지는 배후, 뒤를 공격하라고 말씀하고, 우리 스스로도 내 뒤를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내 배후가 든든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은 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복병을 가지고 적들의 측면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8장 22절 시작.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쪽,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들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복한 이 복병들은 측면에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측면이에요. 사이드예요. 프랭크예요. 사람들은, 적들은 싸울 때 항상 앞만 보고 앞만 생각, 아까 말처럼 오로지 당장 급하게 성취하고 이루고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배후 생각을 안 해요. 뒷생각을 안 하고 옆에 측면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적들의 공격이 오겠다는 생각 안 해요.
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들은 싸울 때 앞만 보고 앞만 생각해요. 측면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측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현실, 그런 문제를 갖다가 측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적들의 현재, 그것이 측면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는 적들의 측면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적들의 뭐를 찌르라고요? 허를 찌르라는 거예요. Make a surprise attack. 서프라이즈, 뜻밖의 놀라운 어택, 공격이에요. 뜻밖의 공격을 해라, 뜻밖의 공격을 만들어라. 이것이 허를 찌르라, 그런 말이에요. 허는 허점이에요. 약점이에요. 그래서 적들의 허술한 부분, 불충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허를 갖고 있게 되면은 적들이 내 허를 찌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것만 건드리면 맥없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거는 다 인자하고 속이 넓고 참 고상하고 우아하고 매력적인데 그 얘기만 하면은 부르르 얼마큼 떨었나? 이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다음부터는 뭐 죽일 것처럼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허를 찔리기 때문에 그래요. 앞이 아무리 강해도 허를 찔리게 되면은, 측면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운동선수들이요, 앞에 얼굴 안면 강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배 훅도 날리고 그러지만요,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옆구리예요. 측면이라고. 그래서 옆구리 이렇게 치면요, 이게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측면을 항상 조심해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가. 나는 가만히 있다가 왜 거기만 오면은, 그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만 보면은 왜 열날까? 허를 찔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앞에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다른 현실이에요. 현실은 현실인데 앞만 보고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현실이 측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측면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남의 말을 좀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통찰력이 필요해요. 통찰력, 꿰뚫어 보는 힘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통찰력,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꿰뚫어 볼 적에 그 통찰력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시각, 말씀의 관점이 필요하다.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것은 뭐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거 도덕적이고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돼요, 안 돼요? 싫은가 보네.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무슨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캐논이란 말, 바이블이란 말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면 성경적이냐 아니냐,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중국 옛날 춘추 시대에 오나라, 그 오나라에 오자서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인의 기질도 가진
장군이기도 했죠. 이 오자서가 정리한 것을 갖다가 오자서병법이라고, 대개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 원래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 꽤 괜찮은 위치 신분에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형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초나라에서 오나라로 옮겨가서 그 왕을 도우면서 측근해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럴 때에 이제 나중에 이 손자의 원래 이름은 손무인데, 보니까 손무라는 이름을 더 존경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손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자를 등용해가지고, 근데 손자는 책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역사에 보면은 이 손자는 싸울 줄을 몰랐답니다. 싸울 줄을 모르겠네요. 글만 쓰고 말만 하는 그런 책사예요. 근데 이 오자서가 자기 삶에서 경험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적을 교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예요? 적을 교만하게 만들라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복의 신앙, 숨기는 신앙, 감추는 이 신앙은 원수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방법, 망하는 비결, 망하는 현상들은 뭐냐? 남들은 겸손한데 나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요새 정치 현실 보면 그래요. 남들이 다 교만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적을 교만하게 만들고, 적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오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에 올 때 매복했다가 복병을 심어놨다가 배후에서 뒤에서 치고 옆에서 측면에서 쳐가지고 아웃시켜버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삶의 지혜고 신앙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인데 멸망하는 사람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무슨 십자가 뭐 고리타물하게 매일 십자가 눈물 칠칠자 그 말이야, 손모 그 말이야, 울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보면서 회복이 되고 살게 되고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가 매복된 능력이고 감추어된 능력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력이 나빠서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나에게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매복의 능력이 되고 감추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속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성공적인 신앙은 매복의 신앙이에요. 숨기고 감출 줄 아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여간해가지고 울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힘 가지고는 정말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대견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대견한 거예요. 나같이 단순한 생각과 지혜와 판단력, 담대함을 갖지 못한 내가 여기까지 가정을 이끌어오고 여기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사업을 꾸려오고 그래도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내가 숨김의 능력, 매복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매복의 능력이 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 소리를 내게 하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멈추게 되고 뒤로 가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패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매복이 없어요. 숨김과 감춤, 낮아짐이 없어요. 도리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고 의시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결국 인생 뭐 쳐요? 종쳐요. 역사 속에서 이 배후를 공격해가지고 싸움에 이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몽골의 칭기스칸이죠. 뭐 그 얘기 제가 자세한 건 다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좀 보십시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역사를 보면서 칭기스칸이 성경을 본 적도 없는데 일반 은총이죠. 성경하고 너무 비슷하게 행동을 해요. 이 매복 전술 해가지고 도망가는 척, 진척하고 도망가는 척 하다가 결국에 사람들이 막 올 때 뒤에서 허를 찌르고 공격해서 이기고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도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는데 참 그런 면에서 기특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의 강조점은 그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는 아직 더 살아야 되고 아직은 더 이겨야 됩니다. 연속적인 승리가 더 필요해요.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승리가 그립다. 나는 이겨야 된다. 승리를 더 먹고 싶다. 승리의 떡을 먹고 싶고 승리의 빵을 더 먹고 싶다. 연속적인 승리를 원한다. 그런 교훈을 줘요. 무하마드 2세, 이 사람은 오스만 터키, 옛날 유럽 쪽에서 또 서아시아, 남아프리카 이쪽에서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나라죠. 그래서 뭐 전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막강했죠. 지금의 터키예요. 지금은 아주 빈약해졌죠.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터키. 근데 이 오스만 터키하고 칭기스칸이 싸울 때 칭기스칸이 이 배후의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의 놀라운 재주가 그거예요. 오스만 터키의 배후를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 당시 500km의 사막을 횡단해야, 아니 미련 곰탱이 바보 아니고서야 500km의 사막을 횡단해 가지고 싸우러 올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는요 그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앞만 보고 앞에 것만 생각하고 앞에 적만 생각했지 배후를 뒤에서 공격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천산산맥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기록해놨죠. 추운 겨울에 가는데 이 몽골 군사들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가지고 넉넉하게 혹한을 이겨내면서 싸움에 이기는 그 장면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디귿으로 갑니다. 연속된 승리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로 이어진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이스터 부활절, 이스터 부활절. 자,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다시 봐야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끊을 거예요. 야, 기독교가 이렇게 매력이 있어. 기독교가 이렇게 놀라워. 기독교가 이렇게 멋져. 이거 감격 못한다면 신앙 점검해봐야 돼요. 신앙 점검해야 돼요.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와우, 이거예요. 그거예요.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제가 53절 읽을 테니까 와우는 여러분이 하세요. 뭐 아멘하든지 뭐 할렐루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대단하시네요. 역시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와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 그래요. 신약성경에서 아나스타시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자, 밑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기독교의 매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크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정말로 훌륭하고 괜찮은 종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혹 부활을 조금, 부활 아닌 부활을 조금 믿는 사람들이 불교 사람들이죠. 윤회사상이죠. 윤회설. 그 사람들은 산다고는 믿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착하게 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덜 착하게 살면은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안 죽이고 안 먹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개로 보지 않고 개를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옛날 누구일지 모른다는 그런 사람. 윤회사상, 윤회설 때문에 그래요. 아주 너무 수준 차이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실제한 객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이거는 엄청난 몇백 명 넘는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한 일종의 전조가 된다. 시간이 좀 가지만 마지막 팁 중요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읽고 마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은 사후 상태, 죽은 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인데 거기서 1조를 보여드립니다. 죽은 후의 상태. 자, 쭉 기도하는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옥과 천국밖에 없어요. 헌금을 드리면은 연옥에 머물렀다가 그 동전소리가 땡그랑 헌금함에 떨어질 때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중세의 천주교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비성경적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가구를 파는 이케아의 광고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남자들은 별로 할 거 없어요. 저 같은 남자 말이에요. 일할 줄 모르는. 그래서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깨워요 멋진 날. The Great Wake Up. 깨워요 멋진 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소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 연속된 승리를 위해서 매복의 믿음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병으로 배후와 측면을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 깨워요 멋진 날. 웃으면서 하요. 시땅. 방향 바꿔서 깨워요 멋진 날. 시작. The Great Wake Up. 시작. The Great Wake Up. 이거 끝나면은 필리핀 가서 해야 될 거예요. 예? 필리핀 가서 근데 The Great Wake Up. 시작. 말씀 맺겠습니다.